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만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본 임무는 우림과 두민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정의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희생 제사님과 언급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그룹은 세 수로 나눕니다. 첫째,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광의 개념에서 제사장의 그 범위로 포함이 됩니다. 레위인들의 기본 임무는 무엇인가? 자,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 12지파가 있는 가운데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들의 이 신앙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레위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다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그 물 때문에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편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떤가? 과연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적으로 구약시대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전에 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때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을 초월해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이 범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씀하는데, 그럼 여기서 레위에 관해서는 제사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레위라는 것은 또 우리가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좀 넓은 관점에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다투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키우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님들 향해서 말하기를 아우 나 부모님 뵌 지 오래됐어요. 뭐 하느라고? 무슨 역할을 하려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중앙성소에 순번이 되어가지고 중앙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땐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장정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못 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사로 모집당했는데 자기 멋대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레위 지파 사람, 이 제사장들은 때로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대해 말하기를 내가 그분들을 뵌 지 오래됐습니다.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때로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이 일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부모님과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을 떨쳐두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그럼 맨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인생 살라는 것이냐? 아니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뒤에 나와 있어요. 대신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또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한참이다 보니까 자녀가 이만큼 커 있어. 이만큼 커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 타는 사람들이요. 배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 돌을 때면요,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지낼 수 없어요. 생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들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보장 주시는 거예요. 이 9절 말씀, 우리도 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가 안 돼. 포기 안 되면 내일 보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제일 짜투리로 주 앞에 드리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 합당치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은 정통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어. 형제들과도 좀 소원해져. 자녀들도 좀 얼굴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렇게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그 형제들 간에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 말 들으며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형제들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좀 때로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것이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坛 위에 드리리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곧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거, 그죠?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관리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전달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옷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 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다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들과도 거리가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실 때 그 일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합니다.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형편없이 모든 것 다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때가 되면 그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 가서야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할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이거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재산을 풍족해 해서 우리가 복 받으면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못한 건 내가 때때로 주일 때문에 형제들과도 멀어지고 부모님과도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자녀들 도는 것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멀어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볼 때 서운하게 그런 느낌을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재산을 풍족해 한다는 것. 우리가 그 복 나눠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 왕으로서의 권세와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다 보면은 때때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11절에 이런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또 비잖아요.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나라와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그 이득은 다 얻기를 원하는데 나라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데 그 복이 임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왕이 된다. 많이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빠삭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과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과 신앙심이 있어야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제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그래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문을 열어놓듯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안 들어오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안 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권세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나라로 삼으셨다 뭐 또 제사장 삼으셨다. 근데 그게 그게 뭔데? 여기 현장에 없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지. 귀를 여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지식과 신앙심을 갖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고 여기 레위기 앞에 있는 말씀에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레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로 세우시고 제사장 삼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림과 둠밈을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림과 둠밈을 할 때.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이 사람들한테 그냥 괜히 이 빠른 소리 했다가 또 내가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화가 나고 계시는구나.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이토록 복 주시고 나는구나. 복을 마음껏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셨다 할 때는 분노하셨다. 그걸 그대로 공감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됐다가 그냥 수도 없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정서적 공감이 있어야 되고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인지적으로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인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군대에서 복명, 복창이 있습니다. 의상사가 명령 내리잖아요. 그럼 복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군에 있어요. 그러면 우연 20도 이렇게 하면은 함장이나 또 어떤 그 지휘관이 그렇게 할 때는 여기 이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연 20도 그러면요. 그 사람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우연 20도 복창을 해요. 근데 우연 20도를 하는데 그냥 10도인 줄 알고 10도만 옮겼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 20도 명령 내리면 거기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우연 20도 복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명령 내시는 분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라고 복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전달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받는 내가 나부터 안 해. 예? 하나님 말씀도 제사장부터도 안 해요. 그게 언제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명령받았는데 그들은 그것부터 공감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농담으로 들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망가졌어요. 제사장부터 이 말씀을 중재자 역할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백성들에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그 제사장 선지자들 왕들의 큰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으니까 내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으면 이건 예언적인 어떤 말씀을 또 하는 선견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리면서 어떻게 왕과 제사장 되겠어요? 심각한 거죠. 제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이것인데 우리가 제사장 하게 되면 항상 성소와 제단에서 이 봉사하는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제일 먼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일도 더하지 말고 일도 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이 율법의 1점이라고 해도 제하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쪼록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왕 같은 정말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불리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는 왕이고요. 제사장은 문자 그대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인간에게서 선발됐어요. 따라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약속은 이행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를 내 특별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취가 됐어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지켜야 제사장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야 제사장인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내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제사장들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이런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씩 배우니까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 제사장이 그런 것이구나. 그냥 신분적으로 볼 때, 아, 복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믿으세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 첫 번째. 이것은 우림과 둠밈을 생각하면 돼요. 우림과 둠밈.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 대개 우림과 둠밈은 예스 또는 노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딱 봐가지고 어떤 표현이 나면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라고 하셨다.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우림 두민 보니까 가라는 것이었어요. 예스 사인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림과 둠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림과 둠임 말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율법을 지식을 풍성히 갖고 있고 믿음을 키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에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 제사 감당하는 것인데 성전 이 제사도 이제 끝났잖아요. 성전 제사 시대가 끝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 방법을 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산 제물에 대해서 결국은 그 성전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죽여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제물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사회를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다. 성전 제사, 이 성전 제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되어서 산 제물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목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다 주신 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돼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뭔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도 몰라. 사무엘은 어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3번 갔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안 불렀는데 3번이나 음성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거야. 알게 해준 거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이 우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그 들었다는 사람들만 제대로 정신만 차려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사야가요. 환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니, 난 죽었구나.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반실신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제사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저희로 누구요? 저희로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저희가 땅에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제 거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나라, 왕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왕에 대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띄엄띄엄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이 지식과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왕 되겠어요? 여러분, 왕을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왕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 왕세자 세우잖아요. 왕세자는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난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 교육받는데 부실하게 되면 세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공부하는 거 그냥 등한시하니까 그냥 왕자리가 아니다. 둘째도 그냥 난 이게 싫다고 가버리고, 그래서 세종 된 거예요. 세종이. 셋째 아들 세종이 왕이 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왕으로 왕 삼고 우리를 왕과 또 이 나라와 제사장이니까 왕과 제사장을 삼아서 이후에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산다고 했는데, 왕이 되어서 또 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인데, 이 엄청난 일을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매일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만 치중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도한 거 하면 그 기도지, 언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여러분 경험 볼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급해서 기도원 간 건 알아요. 근데 급해서 기도원 가서도 실제로 가가지고는 중요한 것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 자녀의 문제든 뭐 집안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삼받은 이 나라로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왕과 같이 제사장같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 체험받을 텐데, 그거는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피해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지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내게 안 온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는데, 그 복이 왜 안 왔을까? 내가 하나님 중심을 살지 않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데 나라답지 않게 인생을 살았고 왕답지 못하게 살았던 거예요. 제사장답지 못하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가라앉게 되고 신앙생활 동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돼서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20장 6절 있는 말씀대로 이후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 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으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식과 신앙심이 든든해서 이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는 이 권세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왕같이,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왕같이 살았나? 제사장답게 살았나?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데 준비가 됐나? 나는 정말 우림과 둠밈,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파하는 그런 모든 이제 영적인 것을 깨우칠 만큼 내가 분별력이 있는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나는 정말 내가 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나는 제사장이 되면 이전같이 옛날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산 제물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도 되고 내가 제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왕같이 제사장같이 인생을 살자는 거죠. 주님 한번 외칩니다. 주님.